오늘은 특별히 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좀 하며 또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하도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의 신앙 성장을 뒤돌아봐도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 평안교회 이성택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내 신앙의 어떤 그 뼈대가 되고 골격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은 그 담임 목사 수준 넘어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잘 깨닫고 성숙해야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하는 것이지, 뭐 청출어람이 가끔은 있지 누리는 건 아니니까 늘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절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신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시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기절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맞다, 말씀해둔 게 있었네. 그러면서 이게 제가 애송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거는 생각과 기도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바른 기도는 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SK 그 광고인가요? 생각이 힘인가, 에너지인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말 성경에서 딴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다르고 생각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정신 깨어있을 때 졸리지도 않고, 환상, 몽롱한 상태도 아니고, 무슨 영적인 어떤 환상의 세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면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생각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막 기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된 생각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는데 딱 주어진 시간 3분 줬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가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내가 이 3분 동안에 무슨 말을 할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도 매번은 그렇게 못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하는 게 부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이런 거 부탁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준비된 마음가짐을 나가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뭐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쭉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가끔 뒤돌아보거든요. 전 이제 교회 중심으로 뒤돌아봐요. 제가 평안교회 시절, 할렐루야 교회 시절, 그레이스 교회 시절, 베들교회 시절, 다윗교회 시절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 씨님의 때 여러분 박수 쳐줬지만 40년을 걸어왔는데 그 40년을 걸은 걸 뒤돌아보면 야, 정말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셨다. 이런 생각을 덜 해요. 저는 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그 아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늘 나타나 주시옵소서. 네. 부모의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를 다시 가야 돼요. 앞으로. 어제 또 그제 했지만 이제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그 14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고 복잡하고 추상 명사 많고 그래서 추상 개념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18절에 그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걸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핵심, 가장 응집된 형태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정화, 가장 핵심.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라는 말을 뺐어요, 여러분, 일부러. 제가 볼 때 일부러 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합성어예요.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독특한 신분의 이걸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16절과 17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지금 성경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뭐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잘못 생각해서 이 속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 옛사람 아니에요. 겉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 볼 때는 관찰을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죄를 따라서 죄 유혹에 끌려서 늘 죄만 짓는 옛사람. 새사람은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 어떤 사람이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피지컬한 바디. 그건 뭐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게 뭐 옛사람이 후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겉사람 이 텐트와 같은, 그때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텐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사람은요, 겉사람과 반대되는 속사람인데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사람과 그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드려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또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라는 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16절에 결국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알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19절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다 뭐 수식어 많으니까 빼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 fullness of God 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성경은.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깨닫고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쉽게 깨닫기 안 돼요. 제가 어제 충만 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제가 조금 더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종교 세계에서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신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신비주의가 그래요. 신비주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는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분파예요.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불교 안에도 있고 회교, 이슬람교 안에도 있고 다 신비주의는 다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의 특징은 종파를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적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기독교를 말하면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뭐 계시를 받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비주의 이제 그쪽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면, 영생이 뭐냐면 신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있다고 믿어요. 신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아니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이거가 비슷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그건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아가 없어져 버리고 우주적인 자아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생각하는 영생과 구원과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거나 신이 되거나 그런 뜻이에요.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충만은요, 제가 볼 때는 영생을 가리킨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영생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봐요. 이거는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영생 혹은 구원의 완성으로 본다고 하면 구원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사람이 기도해도 뭐 아무 사람이 생각해도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앞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됐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죠. 그런 사람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윤정희 권사님 왔다 가셨어요. 윤정희 권사님이 왜 오셨냐면 제가 부탁했어요. 쇼파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쇼파를 아세요? 양강나팔, 뿔나팔을 이렇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데 풀었던 나팔인데 이제 우리가 텐트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텐트 성막 괜찮다고 쇼파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윤정희 권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갖고 오셨어요. 한 1m 되는 긴 거 갖고 오셨어. 그래갖고 우리 안정빈 목사님, 손성 목사님, 지청원 목사님 저 다 불어보라 해서 불어보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 막 바람만 푹푹 빠지고. 안정빈 목사님 좀 불었어요. 알고 봤더니 안정빈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아침에 거기 이스라엘 저번 한 6개월인가 살았거든요. 아침마다 그 부는 연습했대. 그래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 3시간 얘기했어요. 3시간 얘기했어요. 윤정희 권사님도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면 안 끝나잖아요. 3시간. 3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익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뭐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 도중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왕권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후부터 알았어요. 대리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병을 받았는데 그건 구약에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 여기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돼서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말했지만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 묵상이죠. 내가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그걸 쉽게 깨닫는 사람은 거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데 왜냐하면 동업자거든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동업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알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생각 똑같이 맞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사모해 보세요. 추구해 보시고 그런 자리까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돕는다는 거는 내일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어제 윤재인 권사님이 얘기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세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 아들 장가 보냈잖아요. 아들 민수가 딸 낳았대요. 근데 하여튼 아들이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애 키우는 거 다 아들이 하고 다 안 돼. 하여튼 그런 얘기 했는데 도와달라 그런 게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남편이 와이프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막 야단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 일이지 내 일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남의 일을 돕는 거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사실 도와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저는 도와주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을 내가 돕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 좀 잘 키워주세요. 아니 왜 우리 아이 하나님의 아이지? 하나님의 아이를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생명이 어떻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그 의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아이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게 맡기신 아이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아니면 알아서 하시든가 내게 맡겼으면 좀 말 잘 듣게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애 왜 이런 애 맡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 생각하시다가 내게 맡기신 거예요. 딱 맞아서. 딱 맞아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창그룹 윤재희 권사님이 어쩌면 첫 주에 나오실지 몰라요. 자기가 우리 교회가 이제 텐트에서 예배 드리게 됐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잤대.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서 와서 한번 그래도 텐트에 와서 한번 기도하시겠다고 오시면 그럼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늘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사랑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늘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금년이 여러분 하나님 응답 많이 받는 그런 기도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를 또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 생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종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역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